그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집을 내신 게 있는데 이 역경의 열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이 평생 내가 이 한 가지를 후회한다고 기록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그 절친이었던 김재익 박사님을 전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김재익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재임 당시 경제 수석 비서관으로 일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정건모 박사님이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 전하지 못했고 그 친구를 잃은 것이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라고 그분의 간증집에서 기록한 것을 본 내용이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품은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전도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이웃이든 꼭 한 사람 이상은 있을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가서 달려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용기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뽑았던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하고 동역했던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그 탄압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집까지 찾아가서 감옥에 가둘 정도로 아주 핍박이 심했죠.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땅으로 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핍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빌립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오늘 8장 본문을 봤는데 5절을 한번 봅시다. 8장 5절. 그런 상황 가운데서 8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 행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이 어디라고 해요?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아주 예로부터 유대인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빌립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이방 취급을 해서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북쪽에서 남쪽을 가거나 남쪽에서 북쪽을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지 않고 삥 둘러서 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누구도 가셨죠? 예수님도 가셨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예. 자, 밖으로는 지금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가면 반가워할까요? 내부적으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빌립은요, 진짜 목숨 걸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네,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8장 8절 봅시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겁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네. 자, 생명을 건 이 순종에 이 성령이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 건데, 우리 본문 26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이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 자, 성령께서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26절 보니까 일어나서라는 단어하고 가라라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이 단어는 그 원어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쩔 때 쓰이냐면 즉각적인 행동을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이 뭐 헬라어 문법으로는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그 말을 듣고 즉각 행동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을 썼어요. 이제 현재 명령형을 언제 쓰냐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한 번만 순종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갑자기 이 성령의 감동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을 들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순종해야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감동에, 그 말씀에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요, 영영 그 순종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일어나서 성령께서 일어나서 가라 하니까 27절에 어떤 단어부터 나옵니까? 뭐부터 나오죠? 일어나 가서입니다.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시한 곳으로 가죠. 네. 성령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사람이 인제 아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53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 장에 있는 말씀이 본문 32 절과 33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여기서 어떤 그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기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입니다. 그. 5번이나 나와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 아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것을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읽었던 이 이사야 성경,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우리가 이사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세요. 53 장. 이 사람이 읽은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7 절에서 8 절이에요. 7 절에서 8 절. 내용이 같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읽으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죽을 때에 좌우에 강도하고 같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고 해요? 죽은 후에 부자하고 함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내시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신분이 뭐라고요? 내시입니다. 내시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그 사극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신명기 23 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내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 그 자기네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지만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 사람한테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냅니다. 야,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응?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자,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죠. 자, 그때 이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우리 사도행전 39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쁘게 자신의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빌립이 맨 처음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고요. 또한 이 사람 넷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그 넷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자, 먼저 이 빌립이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 보면 이 빌립이 갈 길을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죠.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39절 보세요. 아니, 그 29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세요.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시한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봅시다. 이 사람이 좀 전에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었잖아요. 아마 이 빌립하고 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56장에서 어떤 한 대목을 읽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 대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사야서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56장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는 53장을 봤죠, 이 사람이. 근데 계속해서 읽다가 이사야서 56장을 보는데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이 말씀을 읽고 아마 이 내시가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자, 이방인들 너희들 말하잖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아, 나 같은 이방인, 이 말씀을 읽고 그 내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을 나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이 초대교부에 이레나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리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 내시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빌립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누군가의 빌립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빌립이 되어야 합니다. 1855년 그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아주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 이 선생님 반에는 구두방, 구두 수선하는 곳에서 구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마음에 내가 그 학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서 주저주저 합니다. 내가 바쁘게 일하는 데 가서 방해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인한테 또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두려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창고에서 일하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훗날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입니다. 자, 만약 에드워드 킴벌이요, 그 구두 가게 앞에서 주저하다가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빌립 집사가 이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내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그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 저를 기도원으로 이끌고 가신 한 신방 전도사님이 계셔요. 이진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를 그냥 억지로 그렇게 방황하는 저를 억지로 끌고 기도원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서 이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성령께서 세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망설이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먹고 살 길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의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빌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